이 시가서의 말씀은요, 저와 여러분의 삶이라는 이 단어와 연결지어서 주제들을 잘 표현하고 풀어낼 수 있는 말씀이다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 첫 번째 시가서인 욥기의 가장 핵심적인 키워드가 뭐였습니까, 여러분? 욥기. 예, 감사합니다, 장로님. 삐져서 말씀을 전하지 못할 뻔했습니다. 고난입니다, 고난. 근데 이제 그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고난이고, 그래서 욥기의 말씀은 삶에 닥친 고난을 어떻게 여기고 대처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었던 것 같아요.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시편은 어떤 것을 주제로 하고 있습니까? 그냥 찬양입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 삶에 무엇이 찬양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예, 답이 나왔습니다. 결론. 삶의 목적이 찬양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찬양이 있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시편의 많은 저자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가서 세 번째 말씀, 잠언 말씀입니다. 잠언이라는 이 단어의 사전적인 의미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해요. 경계가 되는 말. 그래서 잠언은 격언 혹은 비유의 형식으로 많은 의미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주 저자이지만 다른 여러 명의 저자들도 있고, 좀 특별한 것이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의 잠언도 이 잠언이라는 말씀 안에는 채용되어졌다고 합니다. 자, 그렇게 경계가 되는 말이라는 의미로 쓰여진 이 잠언이라는 이 말씀 가운데, 시가서 가운데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뭘까요, 여러분? 예, 지혜죠. 그럼 욥기는 삶에 일어나는 고난을 어떻게 잘 대처할 것인가에 관한 말씀이었고, 시편은 우리 삶이 찬양이 있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럼 잠언의 말씀의 주제는 뭘까요? 예? 주보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지혜로운 삶을 살아갑시다. 그게 잠언 말씀의 가장 핵심이 되고 주제가 되는 이야기입니다. 지혜롭게 살아야 그 삶이 가치가 있고 아름답게 세워져 간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잠언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좀 특별한 표현을 본 것이, 어떤 그 학자가 잠언의 말씀을, 그 지혜를 어떻게 표현했냐면, 잠언은 성공한 삶을 가르쳐주는 책이다라고 그렇게 썼더라고요. 굉장히 여러분 좀 거리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공이라는 단어 굉장히 세속적으로, 속물적으로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잠언 말씀의 가장 핵심이 성공적인 삶을 위한 책이래요. 어떻게 이해되어지십니까? 분명히 하나님이 기준을 내리시고 하나님이 정의 내리시는 우리가 알고 있는 보편적인 성공과는 다른 성공의 삶이라는 게 있고, 그것이 다른 말로 어떻게 대처된다고요?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주님 안에서 복된 삶,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무슨 책이요? 잠언이라는 책이요.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 여러분, 우리가 보통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있다 보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 성공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상황, 상태, 내면보다는 뭘 더 생각합니까? 그 사람이 보여지는 것, 외형적인 것, 재물이 되었건 학업이 되었건 그 분야에서 눈에 띄게 뭔가를 이루어내면 성공한 삶, 복된 삶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물어보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여러분은 성공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맞다라고 하기엔 너무 뻔뻔한 것 같고 아닌 것 같지도 않고 그래서 침묵을 선택하셨습니까? 대답을 하셔야 다음 단계를 넘어갈 수 있는데요. 네 혹은 아니요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성공한 삶을 사셨습니까? 살고 계십니까? 감사합니다. 스승의 날을 맞이해서 제가 부교육자로 있던 교회 담임 목사님을 찾아뵙고 왔습니다.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가운데 교인 수도 1000명이 훌쩍 넘어가는 그 지역에서는 굉장히 이름이 있는 곳에 목회를 하고 계시는 목사님이시고 20년이 훨씬 더 넘게 안정적인 목회를 이루셨고 아들, 딸 다 공부도 잘 시키셔서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대학교, 대학원 다 졸업시키시고 완벽한 것 같은 거예요. 목사님 성공하셨네요 여쭤봤습니다. 웃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러시더군요. 주변의 목사님들이 그 목사님한테 목사님 재벌이라고 부른대요. 제가 그랬죠. 목사님 진짜 재벌이시잖아요. 맞을 뻔했습니다. 아니라고 그러시더군요. 성공하고 복된 삶을 살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누가 봐도 겉으로 보여지는 모든 삶의 자리나 정황은 다를 게 없는, 어느 것 하나 부족한 게 없는데 목사님 스스로는 너무도 부족한 것이, 아쉬운 것이, 여전히 목회 자리에서 고민되어지는 것이, 어려운 것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성공하지 못했는데, 내가 아직도 불행하다고 생각하는데 내가 행복한 삶을 살아간다고 이야기할 수 있나? 그렇게 말씀하시더군요. 여러분 정말로 복된 삶은, 지혜로운 삶은 하나님께서 진단하시고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는 성공적인 삶은요, 적어도 그것이 기준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이 행복해야 되고요, 그 사람 때문에 그 주변에 있는 사람이 행복해야 그 삶이 복된 삶이죠. 그 삶이 지혜로운 삶이죠. 여러분 복된 삶은요, 다른 사람에게 모범이 되는 삶입니다. 그것이 진정 복된 삶이고 성공한 삶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잠언의 말씀은 바로 그러한 복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어떠한 지혜를 가지면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느냐, 그것들을 나열한 책이 잠언이라는 책이라고 합니다. 그럼 그 나열된 것들이 어떤 내용들일까요? 어떻게 살면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주신 삶을 가치 있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관계를 복되게 맺어야 한다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삶의 걸음 가운데 거룩한 품격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이고요. 네 번째는 삶을 살아가다 일어날 수 있는 유혹에 빠지지 않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잠언의 말씀을 통틀어 보면 크게 이 네 가지 카테고리가 나온다고 해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네 가지 측면에서 어떻게 해요? 모든 것들을 잘 이루어야 비로소 어떻게 해요? 복된 삶이다, 성공한 삶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 그런 가정들을 한번 해보죠. 누군가가 뭔가 경제적으로 많은 업적을, 많은 것들을 이루었어요. 그런데 가정이 굉장히 불행합니다. 자녀가, 부모가, 형제가, 관계들이 무너졌어요. 여러분 행복한 삶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복된 삶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누군가가 높은 자리에 올랐어요. 그런데 그 사람의 품격이, 또 그 사람이 맺는 그 관계들이 온전하지 못해서 그 높은 자리에 있으면서 많은 사람들을,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괴롭히고 어렵게 한 사람이라면 성공한 삶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참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우리 교단은 아닙니다만 최근에 다른 교단의 총회장이 이런 문제로
총회장의 자리에서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이름만 말씀드리면 다 아는 그런 목사님이셨어요. 그 목사님이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게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밑에 있던 부교육자들에게 건넨 말들, 표현들, 그게 얼마나 회자됐으면 저는 직접 못 들었는데 우리 권사님 한 분이 들려주시더라고요. 아우, 끔찍하던데요. 그런데 그게 터지기 전까지는 어떻게 됐습니까? 누구나 우러러보는 속된 말로 성공한 삶이었잖아요. 한순간에 무너져 버리죠.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따라가고 싶었고 동경했는데 그것들이 무너지니까요. 지금 누군가가 그 길을 따라가겠다고 생각하거나 표현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아니죠.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복되고 행복하고 성공한 삶을 살아가려면 잠언이 이야기하는 그러한 내용들을 다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삶의 가치를 잘 발휘하는 것, 그것도 중요하잖아요. 관계를 잘 맺어야 되죠. 좋은 성품을 가지고 있어야 되죠. 나를 유혹하는 것들로부터 나를 지켜낼 수 있는, 유혹에 빠져들지 않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고요. 여러분, 그것 중에 하나가 무너지거나 모자라거나 채워지지 않으면 그 삶이 어떻게 해요? 무너지고 붕괴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들을 우리가 잘 사용해야 되죠. 그래서 잠언의 말씀이 무엇라고 이야기합니까? 게으르지 말라고요. 부지런하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저마다의 은사가 있고 저마다 좋은 가치가 있는데 그것들을 여러분 우리가 온전히 사용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게으르게 사용하면 어떻게 해요? 무너진다고요. 복된 삶이라고 이야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관계가 복돼야 돼요. 부부 간의 관계가 사랑스러워야 하고요.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존경스러워야 하고요. 형제 간의 관계가 우호적이어야 하고요. 이웃과의 관계가 친밀한 관계여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가 주변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생각할 때 여러분 사랑스러운 존재여야 하고요. 여러분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바라볼 때 모든 사람들이 사랑스러워야 한대요. 그것이 잠언의 말씀입니다. 권면의 말씀입니다. 또 어떤 권면을 합니까? 거룩한 품격을 가져야 한다고요. 인자하고 온유하고 친절하고 사랑스러운 품성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은 스스로 여러분을 판단하실 때 어떠십니까? 나는 인자한 사람이다. 온유한 사람이다. 친절한 사람이다. 전혀 표정들에 미동이 없으시네요. 그만큼 자신들이 없으십니까? 그런 품격을 갖추는 삶이어야 된다고요. 삶을 통해 그것이 나타나야 된다고요. 그래야 어떻게 해요? 복된 삶이고 하나님의 기준에서 성공한 삶이라고 잠언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해야죠. 왜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모두 항상 연약하거든요. 연약함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연약함을 인정해야 돼요. 가리려고 급급하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아닌 척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 저는 성경 말씀에 제가 늘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만 가장 정서적으로 저하고 대척점에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외식하는 사람들입니다. 바리새인들로 대변되어지는 바리새인들이 다 그런 건 아니잖아요. 외식하는 바리새인들 있죠. 외식하는 사람들이 뭐가 잘못됐냐 하면요. 잘못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아닌 척 가리는데 온 인생의 시간을 쏟아붓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부족한 걸 어떻게 해요? 인정하고 거기서부터 채워가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완벽하지 않아도 돼요. 인간은 완벽할 수 없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 날 우리 성화에 관해서 수요 기도회 때 말씀 나눌 건데 성화하는 과정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삶은.
근데 성화하려면 출발은 뭡니까? 내 부족함을 인정하는 거거든요. 그 부족함을 인정해야 어떻게 해요? 채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조금 더 나은 것처럼 보이려고 나은 것처럼 여기니까 자신만만하거든요. 난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없어 보여야 하거든요. 연약하지 않아야 되거든요. 연약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넘어지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잠언의 말씀은 이 네 가지 가운데 하나라도 잘못되면 그 삶이 복된 삶이다? 아니래요. 지혜로운 삶이다? 아니래요. 그래서 그런 표현을 하더군요. 성이 공격을 받는데 동서남북 다 지키고 있는데 그 중에 한 군데만 뚫려도 성은 무너지잖아요. 저와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죠. 이 모든 것들을 채우고 이루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야 어떻게 해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요, 그 네 가지 기준을 제시하면서 잠언이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그것이 그냥 이루어진다고요, 여러분? 아니에요. 하루아침에 그냥 되어진다고요? 아니에요. 잠언이 좀 특별한 말씀인 것은 바로 여기에 그 이유가 있습니다. 잠언은 굉장히 실질적인 말씀이죠. 계속해서 무언가를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움직여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의외로 여러분 믿음을 가진 우리가요, 움직이지 않으려고 하는 성향을 지닐 때가 많죠. 요즘에야 그런 분들이 있겠습니까마는 예전에 제가 어릴 때만 해도 권사님들 가운데 그렇게 지나가는 저한테 말씀하시는 분들 계셨어요. 기도 열심히 해. 물론 기도 열심히 해야 되죠. 저 고3 수험생이었거든요. 기도 열심히 해라. 예. 근데 한마디 더 건네시죠. 공부보다 기도가 더 중요하다? 거기까지는 오케이, 들을 수 있어요. 더 나가시죠. 공부 안 해도 돼. 기도만 하면 하나님 들어주신다.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일을 하지 않아도요.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지 않으셔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놀라운 경제적인 부를 허락하십니까? 그럴 거면 로또 사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그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다는 말씀 드리는 것 아니에요. 예외적으로 필요할 때는 하나님께서 직접적인 것을 주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저 믿음이라는 믿음으로 돈을 벌 수 있고, 믿음으로 좋은 곳에 갈 수 있고, 믿음으로 좋은 것을 얻을 수 있다. 그건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방식입니까? 아니에요. 잠언의 많은 기자들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땀을 흘려야 한다고요. 먹고 사는 문제를 위해서 땀을 흘리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가치를, 재능들을 온전하게 아름답게 사용하기 위해서 땀을 흘려야 하고요.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 우리가 땀을 흘려 애를 써야 하고요. 우리가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품격을, 좋은 삶의 덕의 가치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애를 써야 하고요. 유혹에 빠지지 않게 애를 써야 한다고요. 노력해야 한다고요. 여러분, 그렇게 노력하고 애를 써서 하나님께서 주신 가치들을 이루어 갈 때 우리의 삶이 복된 삶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성공한 삶이 될 수 있습니다. 잠언의 말씀은 그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것들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어내실 수 있는 말씀을 통해, 잠언의 말씀을 통해 그것들을 읽으시고 도전받으실 수 있는 시간들이 일어나시기를 원합니다. 중요한 것은요, 그 흩어져 있는 네 가지의 이야기들을 잠언의 말씀은 하나로 모아서 이야기합니다. 성공하기 위해서, 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지혜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그것을 온전하게 이룰 수 있는 이 네 가지 덕목들을 온전하게 이룰 수 있는 근원적인 한 가지가 있대요. 그게 뭘까요, 여러분? 그게 뭘까요? 제가 9시 30분에 우리 꿈씨앗 선생님들하고
아침 요 말씀을 먼저 드리거든요. 꿈씨앗 선생님들은 다 맞추시던데 그게 뭘까요, 여러분? 지혜롭게 살기 위해서, 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 성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4가지 이러한 것들을 채우고 세우면 살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이것들을 가능하게 하는 한 가지 기준이 있다고요. 오늘 잠언 1장 7절의 말씀이 해답을 이야기해 주죠. 뭡니까,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요. 그것이 뭐라고요? 지식의 근본이고, 그것이 지혜롭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만드는 기준과 힘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달 오후 예배 시간에 이 경외라는 단어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저는 이 경외라는 단어를 참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경외라는 단어에 어떤 의미가 숨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존경과 사랑과 동시에 뭐가 있습니까? 오후 예배를 드리셔야죠, 여러분. 그래야 대답하시죠. 두려우며. 예, 집사님 감사합니다. 경외라는 단어는 존경하면서 두려워하는 거래요.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두려워하는 거래요. 그리고 잠언의 말씀은 그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두려워하는 것이 뭐라고요? 지혜와 지식과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근본이 된다고요. 그걸 그렇게도 표현합니다. 참 삶의 근본이 된다고요. 뭐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요. 근본이라는 단어를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하는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눈을 사로잡았던 해석은 뭔가 하면, 근본이라는 것을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이것이 없으면 나머지가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려워하면 어떻게 해요? 모든 것을 이룰 수 있지만, 그게 없으면 개별적으로 이것들이 우리 삶 가운데 세워져 갈 수 있다고요?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하나 대입시켜보고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관계의 성공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 근데 그 관계를 성공하려면 무엇부터 잘 맺어야 할까요? 누구와의 관계부터 잘 이루어야 할까요? 하나님과의 관계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죠. 부모가 자녀를 낳고 기르는 것보다 훨씬 더 깊고 넓은 의미와 무게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것은요. 그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떻게 해요, 여러분? 온전하게 회복되어지고 세워질 때 다른 관계들이 바로 세워질 수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유교시대의 유학의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수신제가 치국 평천하라는 말이 있죠. 전 그 말을 참 공감합니다. 왜 그러냐면, 가정에서 무언가 하나가 편치 않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그래서 전 여러분들 기도해 주실 때, 저를 위해 기도하실 때 저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거 너무 감사합니다. 그 기도 덕분에 정말로 잘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몇 해 전에 저희 막내가 병원에 입원을 했어요. 짧게 입원을 했는데 처음 겪는 경험이었거든요. 가니까 아이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저는 잘 있지는 않았지만 왔다 갔다 했는데, 저희 아내가 그럽니다. 그렇게 많이 오랫동안 입원해 있는 아이들을 보면서 너무 지금까지 입원 한번 하지 않고 여기까지 온 게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도해 주신 그 기도들 덕분에 이렇게 올 수 있어서 참 감사하고, 또 이 입원도 잘 넘어갈 수 있을 것 같다고. 그렇게 하나가 온전히 세워지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아이가 아프거나 집안에 무슨 문제가 있으면 제 신경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닌 척 해도요, 집중하기가 어렵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게 회복되어지고 세워지지 않는데 다른 관계들이 온전하게 잘 유지되어질 수 있겠습니까?
안 돼요.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물이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해져야 됩니다. 그럼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게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는 거예요. 동등하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존경하고 사랑하고 두려워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온전해지고요. 그것을 통해 어떻게 해요? 모든 관계가 풍성해지게 되고 그것을 통해 우리는 복된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재능을 발휘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재능이나 은사나 삶의 가치를 주신 분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어야 그것을 잘 사용할 수 있어요. 무슨 말씀입니까? 교회든 어디든 어떤 공동체든 재능을 가진 사람은 많습니다. 은사를 가진 사람은 많아요. 그런데 그 은사와 재능이 꼭 사람을 살리는 데 사용되어지지 않습니다. 그 좋은 재능들이 사람을 나누고 다투고 분열되게 사용되어지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 재능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의식이 없으면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면 그것을 가지고 함부로 휘두르게 되죠. 그럼 그것이 누군가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아프게 합니다. 누군가를 치유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상처를 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재능을 사용할 때도 뭐가 필요합니까? 경외하는 마음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어야죠. 거룩한 품격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겸손한 것 이루기 어렵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거룩한 품격이라는 기준 없어요, 여러분. 거룩한 품격 가질 수 없습니다. 내 안에 내 속사람이 온유하고 인자한 것들이 있습니까?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유혹에 넘어지지 않는 것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그 마음, 그 경외하는 마음이 없으면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수많은 유혹에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에요. 여러분 저는 늘 말씀드리죠. 링컨, 루즈벨트, 카네기 이런 분들 별로 안 좋아합니다. 하도 옛날 목사님들 예화로 많이 쓰셔서. 근데 제가 링컨 이야기 가운데 책으로 읽었던 이야기 가운데 정말 평생 제 마음에 꼭 붙잡고 사는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종종 제가 소개시켜 드리는데 링컨의 이야기 가운데 그 이야기가 있어요. 세상 모두를 속일 순 있어도 하나님과 나는 속일 수 없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전 그 말을 참 두렵게 붙잡고 살아갑니다. 뭔가 하면요. 여러분 제가 정말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어요. 웃으면서 인사할 수 있습니다. 저는 얼굴에 좀 다 드러나는 편이라 쉽진 않은데 그래도 웃으면서 인사할 수 있어요. 그분은 나를 되게 반가워하시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주변 분들도 목사님 저분 참 좋아하시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근데 제 마음은요. 미워 죽겠거든요. 그런데 누구는 속일 수 없습니까? 하나님은. 아시죠? 저는요. 못 속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아세요. 내가 어떤 존재이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고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그것을 우리가 인식하고 살아가면 다른 말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아가면 수많은 유혹으로부터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넘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삶이 복된 삶이 되기 위해서 4가지 측면을 이루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을 가능하게 되는
근본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잠언의 말씀의 결론은 여기 있습니다.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려면, 복된 삶을 살아가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항상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 다른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내 이 모습과 내 말과 내 행동과 내 마음의 방향을 보시고 마음 아파하실까봐,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보시고 실망하실까봐 그것이 걱정되고 두려운 거예요. 그것이 걱정되고 두려워서 하고 싶은 걸 하지 않는 것이고요. 그것이 걱정되고 두려워서 하지 않고 싶은 것을 하는 것, 그게 뭡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보다, 주변 사람들의 평가보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어떻게 해요? 복된 삶을 살 수 있다고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고요.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이 지혜롭게 살기를 원하세요. 성공적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모범이 되는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이요, 잘 살기를 원하세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것을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실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잘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8절 9절의 말씀에 잠언의 저자는 이렇게 말씀을 이어가잖아요.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을 경외하심으로 이 놀라운 은혜를 누리실 수 있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의 걸음이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